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정도 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가면서 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보십시오.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건물 성전을 일컫는 거죠. 지금 아직도 이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대단하다라는 뭐 일종의 칭송 비슷한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래서 나중에 질문하죠. 예수님께.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하나 더 하죠.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며 그러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여러분 같이 읽으셨지만은,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가시죠. 복잡해 보이고, 이게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그 내용이 두 국면을 겹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곧 있을 성전의 멸망,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성전 멸망에 대해서, 곧 있을 성전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 세상 끝,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겹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멸망, 곧 있을 성전 멸망을 가지고 세상 종말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그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전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예, 성전 멸망에 대해서 먼저. 성전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당시에 짓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착공을 했어요. BC 20년이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님 출생이 기준입니다. 역사의 기준은 0년이 예수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년 전에 착공을 했어요. 헤롯 대왕이.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냐면은 무려 80 몇 년입니까? 3년. AD 63년에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길게 지금, 그리고 아주 대단하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왜 이걸 지었느냐? 헤롯 대왕은 자기는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포악한 왕인데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멋지게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무려 83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제냐? AD 30년경 정도에,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가서 저쪽 중간쯤 어디겠죠? 그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도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은 벌써 뭘 말씀하세요?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언제? 그리고 세상 끝날은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예언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언제 무너지냐면 완공이 AD 63년이잖아요. 그런데 완공되고 난 다음에 63년 뒤에 66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과 막 이스라엘 전역에서 막 봉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군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는 거죠. 로마의 막강한 그 세계적인 무서운 군대, 로마 군대를 보냅니다. 디도 장군이라고, 그 디도 장군이 거느리고 와가지고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이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
이 성전은 금으로 칠해져 있다. 이래가지고 돌 사이사이에 금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고 돌 하나하나까지 다 뒤집어서 금 찾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성전만 무너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어질 정도면 당시 사람들의 비참상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무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살육을 했는데 무려 110만 명을 살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0만 명 상상이 갑니까? 포로가 9만 7천 명이고, 그리고 그때 각종 질병이 횡행하고 무서운 기근이 닥쳐서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쳐들어온 자들이 성전을 대접해 주지 않아요. 성전을 멸시하고 아주 성전을 모독하죠.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심지어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돼지 피로 막 제사 드리게 하고, 돼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거든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때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냐면은 아무리 긴급한 것이라도, 아무리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도 그걸 가지려 절대로 가지 마라. 피해라 먼저 라는 거예요. 먼저 도망하고 피하고 달아나야 될 정도로 이게 지금 무서운 환란이라는 거예요.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결과들이 너무나 무섭고 또 두려운 것이고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뭘 가지도 말라는 거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정도로. 근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질 때, 실제로 성전이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실제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큰 환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저 멀리 모처에서 모여서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성전은 너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성전 사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버티다가 다 도륙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건물 성전이 진짜가 아님을 알죠. 참 성전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참 성전이다. 더 이상 저거는 가치가 없다. 그래서 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환란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을 그대로 당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당시에 있었던 성전 멸망, 아니 예수님 이후에 몇십 년 이후에 닥칠 성전 멸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게 겹쳐 있다고 그랬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전 멸망은 이미 일어난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멸망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성전 멸망과 세상 종말이 겹치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 종말 때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큰 환난이에요. 큰 환난. 여러분, 당시의 성전 멸망도 큰 환난이었겠지만은 그거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는 성전 멸망 정도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말 큰 환난.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 큰 환란. 어느 정도냐면 22절 보십시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모든 존재들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그러니까 감하시는데 어디까지만 감하시느냐면은, 이 환난을 어디까지만 감하시느냐면은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정도까지만 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하신 자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멸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는 정말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큼은 건져내시는 그런 환난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마지막 그 큰 환난에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 세상 종말 때는 큰 환난이 있다. 큰 환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23절에서 28절 말씀이 그건데요. 보세요. 23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러분, 세상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한 동네, 어느 한 나라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저 예루살렘 한 구석 동네 한 지역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활동도 그냥 그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초림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온 세상 온 우주적으로 초월적인 모습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때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는 모든 존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세요. 그것을 예를 두 가지로 드십니다. 번개로 예를 들으시죠. 번개가 한쪽에서 번쩍하면은 그쪽만 번쩍합니까? 아니에요. 딱 하면은 그냥 다 딱 보면 알잖아요. 저 끝에서도 알아요. 여기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급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 같이 반드시 여러분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가 바로 와요. 멀리서 독수리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신다. 다 알도록 오신다. 그러니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큰 표적과 기적까지 막 일으키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놀라운 거 봤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대단한 거 봤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걸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상한 데 가서 무슨 대단한 것 같다고 미혹당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저기 20 몇 절입니까?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혼동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언제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있겠어요? 그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주 이게 아주 자세하고도 신중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미리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분명히 알고 주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종말에 일어날 세 번째는 넘겨주세요. 우주적 대변혁과 결정적 갈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먼저 요 줄침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줄침 부분이 바로 환란, 대환란 후에 일어날 우주적 변혁의 대변혁. 여기 나오잖아요.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우주적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 사도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놨어요. 뒤로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나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요. 땅과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대변혁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뭘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날에 환난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덮쳐라. 차라리 너한테 깔리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멘. 진노의 큰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여기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아까 여기 이러한 우주적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럴 때 우주적 대변혁이 일어날 때 저쪽 결정적 갈림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30절 하반절 보십시오. 30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구름은 뭐 근두운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구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자신의 영광을 그대로 노출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오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30절 파란 부분을 보십시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해요. 통곡.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오심을 보면서 통곡한다니까요. 차라리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라는 탄식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무너져서 차라리 우리를 가려주라 할 정도로 두려움과 무서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통곡을 할까요? 절망의 통곡이고 후회의 통곡일 것입니다. 그때 내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걸. 그때 내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럴 때 갈 걸.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믿을 걸. 그때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제대로 따를 걸.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 너 교회 가야 돼. 너 공부보다도 이게 더 우선이야. 네 자식보다도 이게 더 우선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부모가 얘기한 거 들을 걸. 그때 목인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제대로 잘 믿을 걸. 예배당에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 하길래 그냥 귀 닫고 있었지. 그러지 말 걸. 그때 목인교회 사모님과 전도대원들이 전해주던 전도지 그거 제대로 볼 걸. 땅콩이나 먹고 있었네. 통곡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통곡이 가벼운 통곡이 아니에요. 절망의 통곡이고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후회의 통곡이에요. 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다,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다 모을 것입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아까 봤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요.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멘. 거기에 들여보내시려고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고요. 아멘. 우리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도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AD 30년에 예언하신 것을 AD 70년, 불과 몇십 년 못 돼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 사건도 부정하실 것입니까?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며 통곡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제가 제발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고 안 믿는다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안 믿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연하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멸망했잖아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종말에 대하여 의심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종말은 올 것이고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내용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그냥 두셔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무책임한 생각과 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네게 붙여 주었는데도 네가 전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자 그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가족들, 나에게 붙여준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영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피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전도에서도 진지하게 이 부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한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내가 구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전도에 남전도로 모여서서 이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것은 다음 순서에 해도 돼요. 여기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매진하다가 피로하고 지치면 우리 한번 놀러 가자 가셔도 됩니다. 순서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하여 잠시 살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져서 나는 택함 받은 자니까 괜찮다라는 안심보다는 주변을 돌아보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손을 펴고 내 입을 벌려서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 마지막 때 통곡하는 이가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0장을 부르고 우리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